오늘은 넘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넘치는 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제가 신방을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더니 거기서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좀 불편한 일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데 힘든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큽니다. 그 축복이 지금 다가옴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빈들에 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빈들에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디 가서 뭐 먹을 걸 사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축사하시니까 다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감신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수업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도 시간이 있어요. 전도 훈련 시간. 전도하러 열심히 나갔어요. 전도하러 열심히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동안에 그 서대문에 순복음교회 그 터가 있어요. 그 주변에 터가 있어서 이제 여기가 순복음교회 옛날 자리였다고, 60년대, 저는 뭐 80년대 가서 이제 전도 훈련하니까 한 20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좀 길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지금은 안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이 서대문에 그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 다니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냐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 부흥 많이 시키신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여의도까지 가서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거기 아마 장로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친구들도 다 훌륭한 장로님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껄껄 하시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설교를 듣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 어르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예수 잘 믿겠다고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자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빈들에 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는 고팠을 거예요. 배고픔에 그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감수하고 주님과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은혜라든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자꾸 만드시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주가 말이죠, 우리 인류가 살기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만들어요. 또 우주를 또 만드시고, 더 팽창을 시키고, 별을 더 만드시고, 더 우주를 더 크게 만드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만 이렇게 우리 시대 요것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구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멋있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그렇잖아요? 맨 힘없고 연약하고 그 파리새끼보다 힘이 약한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즐겨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능력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복 그러면 돈으로만 자꾸 계산해. 돈으로만. 얼마 돈으로 계산해.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격적으로 바른 깨우침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도 주시고, 복 그러면 별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200데나리온 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떡을 가져오기도 지금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믿음의 계산과 우리 현실의 계산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계산을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모세가 보냈던 10명의 정탐꾼의 계산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잘 계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참 계산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날고 기는 사람 가운데 정말 괜찮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엘리트를 뽑아보냈는데 현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잘했는데 그러나 믿음의 계산은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누가 못해요? 어린아이도 시키면 말 안 해도 그냥 불평불만 잘해요. 그런데 훈련 받을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입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힘이,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랬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주 성읍이 큽니다. 거기 아낙 자손은 아주 거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여부수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잔뜩 있습니다. 그냥 깔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은 아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악평하기를 그 땅은 아주 몹쓸 땅입니다. 형편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잔뜩 깔리게 있으면은요 그 땅은 잘 사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먹여 살리는 땅 아니에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갔는데 그 땅이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잘 먹고 사니까 경제가 막 발전하고 활성화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잘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만 보는 거예요. 눈만 가지고 눈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난도질하는 그런 경우가 자기 생각으로 난도질 해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몹쓸 땅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네. 이거 얼마나 월권이에요, 월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앞으로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2023년도는 상상 못할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자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을 뭐 똑같이 줬다 그러는데 똑같이 줬는데 우리는 새로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간의 계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계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저 자신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 헌신.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작은 것을 이제 갖다가 제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도시락 하나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얼마 안 되잖아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놓는 거죠. 비아냥거림 당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야, 이게요. 어린아이 입장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 한 가지가 자기에게 현재 갖고 있는 거에 전부야. 먹어야 될 거. 근데 그 먹어야 될 것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사기도 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한 3만 명 이상 4만 명 먹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낳을 때 보면요 보통 한 6, 7명 낳는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배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5, 6만 명 먹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도시락 하나가 몇 배가 늘어났냐면 4만 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한 3만 배, 4만 배, 10만 배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마한 헌신이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작은 헌금인 데나리온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조그만 이 이파리 하나 정도 되는 작은 동전 한 입 그건 냈는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진 것 중에서 모든 걸 다 바친 것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의 헌신이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과부는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배고픔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곳에서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달라고 했어요.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그 뒤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당신이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떡 만들어서 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바치는 그 헌신을 보시고 그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부어줬어요. 그냥 계속했다고 단 한마디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확실하게 채셔서 아멘을 확실하게 잘하네.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라고. 계속해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이 과부의 헌신이 엘리야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또 이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개념 자체. 어린 목동은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을까?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목동은 왜 하나님이 이 이세 집안에서 왜 굳이 그 들판에서 나가서 일하는 어린 목동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이 어린 목동은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양을 죽지 않고 이 사자나 혹은 곰이나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말이죠. 아주 그냥 그 양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작은 아이의 헌신, 그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귀한 존재로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헌신이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훈련시켜 가지고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어린 다니엘은 왕의 진물을 보면서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 어린아이의 그 결단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아주 되도록이면 많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장학금이 필요해가지고 좀 신청서를 냈더니 그랬더니 그 학기에는 늦었으니까 다음 학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신청해서 또 받았어요. 한 2,000불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00불. 그래서 받아가지고 고마워. 그 다음에도 또 2,000불을 또 받았어요. 신청했더니. 2번은 준대, 2번은.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그 장학금 만들 때 어떻게 만들냐면 여선교회에서 바자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금 모아가지고 장학금 만들어서 여러 사람 나눠주더라고. 그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다른 교회 학생한테 그렇게 거기서 목회한다고 힘드니까 좀 도와준다고 신학교 다니니까 도와준다고 그렇게 해주더라고. 바자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또 그날 식사를 또 팔아요. 또 팔아가지고 이제 기금을 또 모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팝니다 하면 또 다 와서 식사하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게 5불이면 5불입니다. 혹은 10불이면 10불입니다 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서 더 많은 사람은 또 기분 좋으면 또 그날 또 100불 내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즐겁게 자기가 한 끼 먹고 또 조그만 파티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몇 번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잘하더라고요. 지혜롭게. 각자 다 식사 하나씩 다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또 돈으로 주고 자기들 사 먹는 거야. 이게 정신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흑인 한 분이 말이죠.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어. 근데 그분은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게 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그 강연을 하면서 그 마지막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뭐 그 학교 출신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학교에 이제 흑인 학교인데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데 연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학교 다니면서 돈을 빌린 거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돈 빌린 게 있다고 봅니다. 다 있어요. 뭐 10만 불 정도. 우리 딸도 말이죠. 아주 몇만 불 빚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다 갚았는데 하여튼 몇 년을 거쳐서 계속 갚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비용을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학생들이 몇백 명 됐대. 한 400명 이상 되는 졸업생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아주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근데 진짜 다 갚아줬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줬다 그래서 그냥 게을르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 더 벌어서 열심히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 아이고, 와, 뭐 놀라지. 좀 그래야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학금 좀 많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학생들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또 그 다음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학교가 저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준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 예.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생들은 20년 지난 다음에도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몇 명만 잘 되면 말이죠. 또 그냥 학교에 그냥 기금으로 또 팍 내고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또 팍 내고 막.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헌신하니까 학교가 되더라고요. 되더라고. 그걸 봤어. 역사를 봤어. 역사를.
아주 매몰차게 말이죠. 아유, 그건 뭐, 나도 힘든데 뭐네. 아니에요. 정신이 확실하니까 내가 작은 헌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제가 UMC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어. 이 선교비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시골에 가다 보면 저 언덕 위에 교회, 하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여선교회에서 1불씩 2불씩 모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정신이 아주 바르게 아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요즘에 가끔 보면 헌금 이렇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 왜 놀라냐면, 우리 교회 청년인데 말이죠. 청년이 갑자기 수백만 원을 헌금했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수백만 원 헌금했어. 와 좀 해봐, 와. 근데 그 청년들이 20대인데 한두 명이 아니야. 와. 근데 그 청년들이 뭐 그냥 어디서 꽁돈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해서 말이죠. 정말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그 받은 것 중에서 헌금을 수백만 원씩 하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존재가 틀려요. 존재가. 다들 남자는 교회 오빠, 여자는 교회 언니 다 그렇게 모습으로 다 봐. 아멘? 여러분 이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60대인데 제가 20대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우리 후손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지금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변함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꽃제교회에서 장학금, 왕십육교회 제 출신 모교교회에서 장학금 4년 동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 국민의 3%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다니는 학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장학금을 4년을 주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어디 가게 됐는데 가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좀 형편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그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이제 그 내가 장학금 받은 거를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조금씩 갖다 이렇게 장학금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고맙다고. 근데 제가 유학 가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좀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학위원장 하시던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장학헌금 주신 것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장학헌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한 사람도 한 1,000만 원씩 다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셋째 남은 한 5천만 원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넷째 남은 한 1억씩 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안 넘어가면 우리가 죽으면 그거 지고 갈 거야?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있으면 다 주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축복의 꿈을 자꾸 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의 꿈.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자꾸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예? 할렐루야. 예? 제자들은요, 질서를 따라 자리를 정돈해서 그렇게 앉았어요. 질서를 따라 하니까 질서를 따라서 앉았어요. 몇십 명씩 앉아가지고 50명씩 앉아가지고 질서. 왜 질서? 이 축복의 꿈의 현장에 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한 데서는 역사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을 자꾸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말이죠. 제가 눈 오는 걸 보면서 이태선 목사님의 펄펄 눈이 옵니다를 또 불렀어. 더우라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혹시 눈 피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이 엄청 왔어. 근데 그 눈이요, 요 눈 하나를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게 조그만데 그 눈이 말이죠, 온 천지사방이 말이죠, 눈꽃이 쫙 핀 거예요. 눈꽃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야, 이거 아름답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늘에 소금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선 목사님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다 공민학교를 해가지고 말이죠. 힘들었어요. 근데 뭐 볼 때마다 그 학생들 보면 없는 게 더 많아. 이것도 없고 옷도 없고 말이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애들이 뭐 시간도 뭐 어떻고 뭐 하여튼 없는 게 더 많아. 계속 없는 게 많아. 그래서 하도 답답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눈이 오니까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눈 보내시는데 하나님 이 소금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떡가루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노래 부르신 것 같아. 제 생각에. 네. 여러분 주변 바라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 그러면 다 0이야. 0. nothing. 아무것도 없어. 0.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하나님이 딱 일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0이 수백 개 있으면요, 그러면 그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일확천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거 가지고 헌신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딱 쓰니까 말이죠. 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 000의 일이 딱 돼가지고 말이죠.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이 시대에도 감당하는 우리 서산절감에게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